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났을 때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때에 매끄럽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갈대 사이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일 강에서 7마리의 암소가 다시 올라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생기고 빼빼 마른 소들이었다. 그들은 나일 강둑에 있던 먼저 올라온 소들 옆에 나란히 섰다. 그러더니 못생기고 빼빼 마른 암소들이 매끈하고 살진 7마리 암소를 모조리 잡아먹었다. 거기서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났다. 파라오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건강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와 자라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서 7개의 이삭이 피어나오는데 모두 야위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타버린 것들이었다. 이 야윈 곡식 이삭들이 건강하고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거기서 파라오가 또 잠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그저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파라오는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그는 이집트 안에 있는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을 모두 불러들였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아무도 그를 위해 꿈을 풀어내지 못하였다. 그때의 술잔을 올리는 신하 가운데 가장 높은 신하가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저의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파라오께서 저와 빵 구워 올리는 신하 가운데 가장 높은 신하에게 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께서는 저희를 경호대장이 관리하는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그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각기 꿈을 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의 뜻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는 히브리 젊은이 하나가 저희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한때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저희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 젊은이가 꿈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꾼 꿈을 각각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풀이를 해준 그대로 일이 풀려서 저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왔고 그 사람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다. 사람들은 곧바로 요셉을 지하 감옥에서 끌어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파라오 앞으로 나갔다. 파라오가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풀이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풀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유익한 꿈풀이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속에서 내가 나일 강둑에 서 있었다. 그때 살찌고 매끄러운 암소 7마리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갈대 사이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그 뒤를 이어서 7마리의 암소가 다시 올라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위고 아주 못생긴 데다 깡마른 암소들이었다. 나는 이제껏 이집트 땅 어디에서도 그렇게 못생긴 암소를 본 적이 없었다. 깡마르고 못생긴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7마리의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어버렸다. 그런데 이 야윈 암소들은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처음처럼 흉하게 보였다. 그래서 그 야윈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거기서 잠이 깨었다. 나는 또 꿈속에서 야물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뒤를 이어서 7개의 다른 이삭이 피어나오는데 모두 시들고 야이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타 버린 것들이었다. 이 야윈 곡식 이삭들이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하였지만 아무도 내게 그것을 풀이해 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께서 꾸신 꿈들의 내용은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좋은 곡식 이삭 7개도 7회를 뜻합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올라온 깡마르고 못생긴 암소나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타버린 보잘것없는 곡식 이삭 7개도 7회를 뜻합니다. 그것들은 7회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28. 제가 파라오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일을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7회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엄청난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7회 동안의 가뭄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풍년이 들었던 일은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 때문에 온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풍년 뒤에 따라올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 땅에 풍년이 들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파라오께서는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는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한 사람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파라오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나는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올 풍년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권한을 빌어 식량을 성마다 쌓아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식량을 온 나라를 위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랬다가 이집트 땅에 닥쳐올 7해 동안의 기근 때에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모든 신하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달리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그대만큼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나는 그대에게 나의 온 나라의 정사를 맡기겠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그대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왕좌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온 이집트 땅을 그대에게 맡긴다. 그러고 나서 파라오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그는 요셉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 요셉에게 부사령관의 전차를 주어 타게 하였다. 왕실 경호원들은 요셉의 전차를 앞서가며 외쳤다.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하여 파라오는 요셉에게 온 이집트 땅을 맡겼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파라오다. 그러나 온 이집트 땅에서 그대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들지 못할 것이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보디베라는 온이라는 도시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이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하였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나온 곡식이 많았다. 요셉은 7해 동안 이집트에 풍년이 들어 생산된 식량을 모두 모았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도시에 저장해 두었다. 각각의 들에서 생산된 곡식은 그 들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저장하였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서 그는 일일이 기록하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가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아들 둘을 낳아주었다.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은 모든 괴로움과 내 아버지의 집안을 다 잊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이윽고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끝났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가뭄이 시작되었다.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에도 가뭄이 들었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마저 먹을 것이 없게 되어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온 땅에 가뭄이 퍼지자 요셉은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도 가뭄이 심했기 때문이다. 온 세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으므로 모든 땅의 백성이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는 말을 이었다.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 그곳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 아니냐?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이 무슨 해로운 일이라도 당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사러 갔다. 가나안 땅에도 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은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였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곡식 파는 일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짐짓 그들을 모르는 척하며 엄하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꾸었던 꿈을 기억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간첩이다. 너희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온 것이 틀림없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르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로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간첩이 아닙니다. 아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우리나라에서 경비가 허술한 곳이 어딘지 알아보려고 온 간첩이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르신의 종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원래 12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막내 동생이 아버님과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죽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간첩이다. 너희를 이렇게 시험해 보겠다. 파라오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의 막내 동생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결코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못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동안 나머지는 감옥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너희가 참말을 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 파라오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만일 너희의 말이 참말이 아니면 너희는 간첩들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막내 동생을 내게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참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가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애가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모두 그 일 때문이다. 르우벤이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에게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그 애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통역하는 사람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그들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가서 울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묶었다. 그렇게 한 다음 요셉은 종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각 사람이 낸 돈을 그 사람의 곡식 자루에 도로 넣어주라고 명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종들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다. 그들이 밤을 지내려고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다가 자루 아가리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들어있어. 그들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들은 떨면서 서로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를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마치 그 땅을 살피러 간 간첩들인 양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로서 12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었고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인지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나한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집안 식구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나 반드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고 너희는 이 땅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져온 자루들을 비우는데 각 사람의 자루마다 돈주머니가 그대로 있지 않은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돈주머니를 보고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모든 일이 나를 괴롭히는 일뿐이다.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꼭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약속을 못 지키거든 제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하였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그리로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의 형은 죽고 이 애만 남았다. 그런데 그 애가 너희와 함께 갔다가 길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백발이 성성한 나는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가고 말 것이다. 그 땅에는 아직도 가뭄이 심하였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더 사오너라. 그러나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생각도 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동생을 저희와 함께 가도록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리로 내려가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그리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물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 사람에게 형제 하나가 더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 자세히 신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라고 묻고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또 있느냐? 라고도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의 물음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의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라고 할 줄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다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씀드렸다. 그 애를 저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장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와 아버님과 저희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 애를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그 애에 대한 책임을 제게 물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 애를 데려다가 아버님 앞에 세우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을 제가 아버님 앞에서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2번은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산물 몇 가지를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향유와 꿀을 조금 담고 각종 향신료와 모략과 피스타치오 열매와 감복숭아 열매를 얼마쯤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가리에 도로 넣어 주었던 돈을 반드시 돌려주어라. 아마 무슨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동생을 데리고 당장 그 사람에게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주기를 바란다. 나야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하여 그들은 선물과 2배의 돈을 챙긴 다음 베냐민을 데리고 떠났다. 그들은 서둘러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그들과 같이 온 베냐민을 보고서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 식사 준비를 하여라. 그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그 관리인은 요셉이 시킨 대로 하였다. 그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가게 되자 겁이 났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난번 우리 자루에 도로 들어와 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이리로 끌고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붙잡아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모양이다.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나리, 저희가 지난번에 곡식을 사러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속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저희가 곡식을 사고 치른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곡식을 살 돈은 따로 더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누가 저희의 돈을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곧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 되시는 분께서 당신들의 자루에 그 보물을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당신들의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 관리인은 그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고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요셉이 정오의 집에 오면 주려고 준비해온 선물을 정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집에서 밥을 먹으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집에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그에게 내놓았다. 그러고는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전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나이 많으신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시느냐?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르신의 종인 저희 아버님은 아직도 살아 계시며 잘 지내십니다. 그들은 다시 머리를 숙여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인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애가 전에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이냐? 그리고 말하였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요셉은 서둘러 방에서 나가 울 곳을 찾았다. 동생을 보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그는 얼굴을 씻은 다음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며 말하였다. 음식을 들여오너라.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상도 따로 차리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의 상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끔지기도 싫어하여 같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마지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요셉 앞에 나이 순서대로 앉혀졌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몫을 날라다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워라. 각자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라. 그리고 각자의 자루 아가리에 각자의 돈을 넣어라. 그리고 막내 아들의 자루에는 그가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넣어라. 관리인은 그가 지시하는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성에서 그리 멀리 가지 못하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즉시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님이 마시거나 점을 칠 때 쓰시는 잔이다. 너희가 한 짓은 정말 악한 짓이다. 그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자 요셉이 일러준 말을 그대로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리의 종들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을 돌려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엇 때문에 나리의 주인 어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만약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라도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관리인이 대답하였다. 너희 말대로 하겠다. 누구에게서든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었다. 그러자 관리인은 마지부터 시작하여 막내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의 자루를 뒤졌다. 그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 슬퍼서 옷을 찢으며 저마다 나귀에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요셉은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그의 앞에 나아가 땅바닥에 몸을 던져 엎드렸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은 점을 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저희가 어른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대답하였다. 저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른의 종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른의 노예입니다. 어른의 잔을 가진 것이 드러난 사람과 저희 모두가 어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하였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을 가진 것이 드러난 사람만이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 나머지 사람들은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어르신, 부디 종에게 한마디 말씀만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른께서는 파라오와 꽃 같은 분이시지만 종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어른께서 종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저희에게 늙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늙음하게 얻은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의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그 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애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때 어른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보아야겠다. 그때 저희가 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애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애가 없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자 어른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저희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양식을 조금 더 사오너라.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막내가 우리와 함께 가야만 가겠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아내가 아들 둘을 내게 낳아준 것을 알고 있겠지? 그 가운데 하나가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는 그 아이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뒤로 그 아이를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데려갔다가 그 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백발이 성성한 나는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가고 말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아이 없이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일 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의 종들인 저희는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께서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가시게 한 꼴이 됩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아버지에게 막내를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만약 제가 이 애를 아버님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비난을 제가 아버님 앞에서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른의 종인 제가 저 아이 대신에 어른의 종으로 이곳에 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 애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저는 참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두들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하여라. 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다.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이집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파라오의 집안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그러나 형제들은 자기들이 요셉 앞에 있는 것에 너무 놀라서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다가서자 요셉이 말을 이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을 꾸짖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지난 2해 동안 이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거나 곡식을 거두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형님들의 자손을 살아남게 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온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온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자, 이제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떼와 소떼와 재산 전부를 가지고 오십시오. 가뭄이 앞으로도 5해나 더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거기 계시면 제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아버님의 집안과 아버님께 딸린 모든 식구가 쪼들리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또 말하였다. 형님들이나 베냐민이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 요셉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서둘러 아버지를 이리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2 팔로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자 베냐민도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끌어안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형들을 한 사람씩 모두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다. 그런 뒤에 그의 형제들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하였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너희는 아기들의 식량을 싣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줄 터이니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아이들과 여자들을 태울 수레를 이집트에서 몇 대 끌고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내려오라. 온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세간을 두고 온다고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대로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내주고 길에서 먹을 것도 주었다. 그는 그들 각자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었다. 그러면서 베냐민에게는 은돈 300개와 새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선물을 보냈다. 순아귀 10마리에는 이집트에서 나는 가장 좋은 물건들을 실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는 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들은 암나귀 10마리에 실었다. 그런 다음 요셉이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날 때 요셉이 그들에게 당부하였다. 가시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실은 그가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답니다.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을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았다. 그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이제야 너희 말을 믿겠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애를 만나야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으나 너를 반드시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내가 죽을 때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런 다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수레에 태웠다. 그 수레들은 파라오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것이었다. 그들은 집짐승과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이렇게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그의 모든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그런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 부아, 야숲,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 엘론, 얄르엘. 이들은 바단 아람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있었다. 이렇게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모두 33명이었다. 갓의 아들들인 시본,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인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이 야곱이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들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몸종이다. 이들이 모두 합해 16명이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 태어났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롯. 이들이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인데 모두 14명이었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들이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은 며느리들을 빼고 직계 자손만 모두 66명이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을 합하면 이집트로 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었다. 이스라엘은 유다를 자기보다 앞서 요셉에게 보내서 자기들이 고센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야곱 일행이 고센 지방에 이르렀다. 그때의 요셉은 전차를 준비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갔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두 팔로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파라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르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라오가 형님들을 불러들여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형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짐승을 돌보아 왔습니다. 저희 조상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센 지방에 자리 잡고 살라는 허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끔찍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와 지금은 고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요셉은 형제 가운데 5사람을 뽑아서 파라오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파라오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물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 조상님들도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도 말하였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심하여 종들이 치는 짐승들에게 풀을 뜯길 풀밭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동안 이곳에 살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고센에 자리 잡고 살도록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를 보러 왔구려.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가장 좋은 땅으로 골라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리 잡고 살도록 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해주시오. 그리고 그대의 형제 가운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목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나의 가축을 맡겨 돌보게 하시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도 모시고 들어와 파라오에게 소개하였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준 다음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었다. 노인께서는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에 비하면 제가 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파라오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자녀들의 숫자에 따라 먹을 양식을 대주었다. 그러나 가뭄이 더욱 심하여지니 어디에도 먹을 양식이 없었다. 가뭄 때문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야위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돈을 내고 곡식을 샀다. 그렇게 되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모두 요셉에게로 몰렸다. 요셉은 그 돈을 다 모아서 파라오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드디어 이집트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의 눈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가 키우던 짐승을 끌어오너라. 너희 돈이 다 떨어졌다니 짐승을 바꿔서 양식을 팔겠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짐승을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를 바꿔서 양식을 내주었다. 이렇게 그 해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짐승을 바꿔서 양식을 대주었다. 그 해는 그렇게 지나갔다. 다음 해가 되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우리가 키우던 짐승도 모두 어른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른께 드릴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과 땅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른께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른의 눈앞에서 우리가 땅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바꿔서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땅과 함께 파라오에게 메인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살고 땅도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온 이집트 땅을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땅을 팔았다. 그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뭄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온 이집트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파라오의 종이 되었다. 요셉이 제사장들의 땅은 사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파라오에게서 정기적으로 양식을 지급받고 있어서 파라오가 주는 것으로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너희의 몸과 땅을 사서 파라오에게 바쳤다. 이제 너희에게 씨앗을 줄 터이니 땅에 뿌리도록 하여라. 곡식을 거두어 들릴 때가 되면 거둔 곡식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쳐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의 몫이다. 그것으로 땅에 씨앗도 뿌리고 너희와 너희 집안과 너희 자식들이 먹고 살아라.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땅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그 법은 땅에서 난 것의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파라오의 땅이 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제사장들의 땅뿐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거기에서 재산도 모으고 자식도 많이 낳아서 그 수가 많이 늘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해를 살았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147살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아들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고 약속해다오. 내가 충심으로 성심성의껏 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맹세해다오.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조상들이 묻힌 곳에 묻어다오. 요셉이 말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내게 맹세해다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자 이스라엘이 침대 머리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다. 얼마 뒤에 요셉에게 이런 말이 전해졌다. 당신의 아버님이 편찮으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다.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에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으며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영원히 그들의 차지가 되게 하겠다. 내 두 아들은 내가 이리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에서 얻은 아이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들을 내가 낳은 자식으로 삼고 싶다. 르우벤이나 시므온이 내 아들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로 하겠다. 이 아이들 뒤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은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물려받을 땅의 일부를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바단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길을 가는 도중에 네 어머니 라헬이 죽었다. 에브랏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그들을 내게 가까이 오게 하여라. 내가 그 애들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아이들을 이스라엘에게 바싹 다가가게 하자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다시 너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아이들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이 자기 아이들을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내려놓은 다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에 세우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는 오른손을 얹고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왼손을 얹었다. 그런 다음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이 불리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땅 위에서 많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있는 아버지의 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님, 이 아이가 맞이입니다. 아버님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민족이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같게 하시고 므낫세와 같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다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보다 너에게는 내가 한 몫을 더 주겠다. 곧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이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모두들 가까이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마.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라. 너의 영예는 드높고 너의 세력 또한 으뜸이구나. 그러나 너는 사나운 파도와 같아 끝내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을 휘두르는 무기이다. 그들은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재미삼아 황소다리의 힘줄을 끊는 녀석들이니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지 않으며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도 맹렬한 그들의 분노와 그렇게도 잔인한 그들의 경노에 저주가 있으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자손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은 원수들의 목을 움켜 잡을 것이며 내 아비의 자식들이 내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다. 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네 아들아. 너는 짐승을 덮쳐 뜯어먹고 자란다. 그는 배를 깔고 누운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깨우랴.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두 발 사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며 만민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는 예사로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예사로 가장 좋은 가지에 나귀 새끼를 맬 것이다. 그는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의 붉은 즙으로 겉옷까지 빨 것이다. 그의 두 눈은 포도주 빛보다 더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더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배들이 찾아드는 항구가 되고 그의 영토는 시돈에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무거운 짐을 진 채 웅크리고 앉은 힘센 나귀와 같다. 쉬고 있는 곳이 좋게 보이거나 제 땅이 안락해 보이면 어깨를 들이밀어 짐이나 지고 강제로 시키는 노역도 그냥 받아들일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 어느 집안 못지않게 제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어있는 뱀 오솔길에 도사리고 있는 독사라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사람이 뒤로 굴러 떨어지게 한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침략자 무리의 공격을 받겠으나 오히려 그가 그들의 뒤꿈치를 공격하리라. 아셀에게는 먹을 것이 넉넉하리니 임금에게 걸맞은 산의 진미를 바칠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아름다운 새끼들을 낳는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포도 넝쿨 샘가에서 자라 열매가 주렁주렁한 포도 넝쿨 그 가지들이 담 너머까지 기어오른다. 활 쏘는 이들이 독한 마음으로 그를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를 적으로 삼아 화살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의 활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힘센 팔은 얼어붙지 않았다. 야곱을 지켜주시는 강한 분의 손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이신 분. 너를 도우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저 아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과 자궁에 흐르는 복을 주신다.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비는 복은 태고의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지는 선물보다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가운데서 뛰어난 내 머리 위에 내리기를 빈다.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약탈한 것을 나누어 먹는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가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려 한다. 내가 죽거든 조상들이 묻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근처인 막벨라의 밭에 있다. 아브라함 어른께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셨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거기에 묻혀 있다. 그리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께서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그 밭과 거기 있는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두 발을 침대로 끌어올린 다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 돌아갔다.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자기를 돌보아주는 의사들을 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검에 썩지 않게 하는 향료를 넣게 하였다. 의사들이 이스라엘의 주검에 썩는 것을 막는 향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주검이 썩는 것을 막는 향료를 넣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궁에 알렸다. 여러분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나를 대신하여 파라오께 내 말을 전해주시오. 제 아버지가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거기에는 내가 나를 위해 파놓은 무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파라오가 말하였다. 그대가 맹세한 대로 올라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요셉이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갔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온 이집트의 원로들도 올라갔다.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도 올라갔다. 다만 그들에게 딸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아 있었다. 거기다가 전차들과 전차병들이 요셉을 모시고 올라갔다. 그것은 굉장한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에 걸친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이 엄숙하게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곳이 아벨미스라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물에 가까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다. 그 굴은 아브라함이 무덤터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었던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를 묻은 다음 형제들과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같이 올라갔던 모든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요셉이 아직도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우리가 전에 그에게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쩌나? 그리하여 그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형들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다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 그런 다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그 앞에 몸을 던져 엎드리며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님들에게 벌을 주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칠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아이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다정한 말로 그들을 대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까지도 보았다. 요셉이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도우러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너희를 도우러 오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여기에서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 요셉이 100열살에 죽었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썩는 것을 막는 향료를 넣은 다음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다.